찬송가 92장 부르심으로 11월 16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너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셔서 의에는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길에 그의 영광 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3편이죠. 시편 123편의 말씀 오늘 낭독자 이상현 장로님.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123편의 말씀이고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 순례자가 지금 예배하러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3편의 시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전 순례자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을 때 그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는 한 곳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바라보자 그런데 굳이 저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역할이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순례길은 다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피조물들을 다 아우르시는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이야기죠. 하늘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눈물 짓는 사람도 있고 가슴 쓸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한숨 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모든 땅을 덮음같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오늘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절 봅시다. 2절과 3절. 자, 2절 말씀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종은 주인의 상전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눈을 마주쳐요? 다만 상전이 가리키는 손가락질하는 그 손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은 여주인이 눈을 바라볼 수 없어요. 다만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재밌죠? 종이 어떻게 주인과 눈을 마주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손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눈이 누구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넘어지고 거꾸로지고 어긋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마음이 바뀌고 요동치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조급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처한 환경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각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형편도 다 다르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 달라.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주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고 온전하게 살고 이 예수 믿는 것은 이 정도로 살아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온전한지는 누가 장담하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목소리를 높일 수가 없고 높여선 안 되는 거. 그 높이는 게 문제예요. 왜? 자기 목소리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와 실수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는 절대로 짓지 아니하고 실수는 어떤 경우도 하지 않는다. 장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아무도 없잖아요. 죄와 실수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는 더 어떻다 얘기할 게 없어. 다 우리는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거기다 만들어 두셨느냐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고. 사실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따먹을 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예?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거 따먹지 말아라, 이거 먹지 말아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에덴의 아담이 이걸 따먹을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대답하기 곤란해요. 네, 따먹지 말라고 했었을 땐 이미 따먹을 줄 아신 거예요. 그렇죠? 물가에 가지 마라. 물가에 갈 걸 알고 물가에 가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을 줄 모르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따먹을 줄 이미 아셨어요. 그게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셔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쳐다보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꼭 무엇과 같다? 자전거 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자전거는 어떻게 가느냐면은 앞으로 가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참 재미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전거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는 쓰러지지 않은 쪽으로 핸들을 돌려서는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쓰러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그 자전거는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여기까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실수 없이 죄 없이 허물 없이 온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허물진 인생이 아니길 원하지만 허물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의 허물이 나를 여기 끌고 오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계적으로 아무 실수도 아무 죄도 지을 수 없게 만드셔서 우리의 삶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히려 허물진 인생 되고 죄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붙들려지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리차드 로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 속에 책 제목이 위쪽으로 떨어지다 그런 책이 있어요. 위쪽으로 떨어져. 아니, 떨어지는 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위쪽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제목을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를 설명하네.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서 허물진 인생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는 본래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어서 그곳에 엎어져서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거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런 허물진 인생입니다. 외면하지 않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허물진 인생, 죄된 인생인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은혜의 바다란 말이야. 은혜의 바다. 넌 안 돼. 넌 틀렸어. 넌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게 죄입니다. 이게 허물진 겁니다. 이게 나의 실수입니다. 나의 부족입니다. 거기 엎어져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로 그 자리가 은혜의 바다가 돼서 어떤 죄든지 용서하시고 어떤 실수도 용납하시고 어떤 부족도 감싸 안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 그게 복음의 역사. 그래, 위쪽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말이, 아래쪽으로 위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그런 역사를 지금 설명하는. 떨어진 자리가 바로 건져 주시는 자리가 돼요. 그 떨어진 걸 모르면 건짐도 없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이 상전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예수의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내가 얼만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만큼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진실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 걸어가는 자의 삶. 여기 하늘을 바라보는 순례자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며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걸어가는 자의 세상. 그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저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창끝을 바라보고 거대한 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이미 골리앗이 아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삶이 되어졌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 이기는 것은 우리가 믿음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래서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하루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이, 땅의 일들을 생각하면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러는 종이 모두 가운데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 순례자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속상한 일, 안타까운 일, 답답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봤던 그 순례자의 그 기도가, 그 시선처럼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교회가, 온 믿음의 권속들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믿음의 공동체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엎어져 은총과 자비를 구할 때 오히려 거기서 건져주시는 은혜, 다시 살게 하는 은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고 속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깨어진 육체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아니요 인간의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 몸은 쇠잔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서 또 소망하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원과 기도가 담겨져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